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수, 여성들의 수를 합치면 20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다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세가 바로에게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 할 때도 바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에 제한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보았다? 아마 그 가운데 거의 바다를 처음 볼 겁니다.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끝이 없구나. 신비, 저 안에 뭐가 살까? 두려움, 와,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그래서 무지하던 시절에는 저 끝에 끝이 없는 절벽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배도 없잖아요. 200만을 배로 어떻게 실어요? 항공모함이 수십 척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선발된 병거만 600대고 뒤에 본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병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탱크죠. 뒤에서는 탱크가 오는데 600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며 광야니까 아픈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여러분, 홍해, 오늘 우리 홍해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홍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결국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리는 홍해의 정의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바다를 어떻게, 배도 없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평안하게 나가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늘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모세 사기꾼아, 네 말 듣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너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야, 이 사기꾼아, 너 말에 속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다음 달에는 망할 게 확실하다. 홍해, 왜? 직원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고 은행의 이자도 못 갚고 있고 거래처의 대금도 못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망할 게 눈에 보입니다. 내 눈앞에 홍해가 보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홍해지요. 그러면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갈 것이고 자기는 도망을 가든지 아이들과 아내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산 중턱에 있는 어느 빌라의 지하 반지하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이고 거기다가 아이들 학원 생각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홍해, 내 인생의 홍해를 만난 거죠. 어느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맞벌이하며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몸이 아파서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면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도 쉽지 않을 거다. 권사님의 고민은 이겁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할 돈을 차라리, 그것도 몇 천만 원인데 그냥 자식들에게 주고 그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쉽지도 않다는 항암 치료를 위해 돈을 쓰느냐, 자녀에게 주느냐, 그리고 천국 갈 것이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자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반항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은 진짜 인생의 부모들의 갑이 자식입니다. 자식의 반항은 갑질입니다. 근데 그 갑을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지만 부모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화가 날라. 예, 자식의 반항도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 홍해입니다. 어느 분은
회사에서 기술 개발하고 큰 공사 프로젝트 계약, 가격으로도 제일 좋고 기술력도 제일 좋아서 사인만 하면 되는 순간인데 갑자기 멈춰집니다. 정치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방법이 없다. 이게 홍해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살면서 그런 홍해를 만난 적이 없다. 진짜 평탄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네, 방법이 없네, 길이 없네, 깜깜하네, 어찌해야 하나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다. 지금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또 돌아봅니다. 나는 홍해를 만난 적이 언젠가. 60여 년을 살면서 홍해를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홍해는 20년 전쯤에 제주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주에 부임한 게 23년 전인데 오니까 이미 교회는 건축이 다 결정돼 있었고요. 땅도 샀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헌금도 작정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건축을 이끌어가는 일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해서 온 지 몇 년 만에 수적으로 갑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건축의 힘을 얻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건축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은 이 교회 건축을 자기가 맡으려고 등록한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순진합니다. 무슨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등록을 할까요?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제일 힘센 당이 무슨 당인 줄 아십니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 말로 친인척을 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 제주는 괜당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 와, 이분이 공사업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함께 했던 지연, 학연, 혈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중에 알고 보니 되면 조금씩 나누기로 했던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150억 공사는 제주에서 엄청난 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요, 지연과 학연과 혈연이 연결되면 핵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역감정 자극입니다. 제주의 건축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육지 건축업자를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확 자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더니 시공사로 결정된 그 업체 사장이랑 저랑 친구다. 본 적도 없는데 친척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가의 누구다. 소문이 막 이상하게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뭘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막 루머가 움직이는데요. 이미 계약을 끝났으니 앞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또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텐데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홍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도한다면 결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사실은 기도할 때였던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손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되면 누가 한 거예요? 그 일이 되면 누가 한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이 되면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홍해에서 내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홍해, 제가 건너왔던 홍해를 되돌아보면은요, 홍해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는 정말 절망과 한탄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일까요? 홍해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홍해가 어떤 의미인지 홍해를 재해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홍해는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걷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그곳이 홍해인 것입니다. 홍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현장이 홍해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홍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홍해라는 겁니다. 제주에서 건축을 하는데 상황은 그렇고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주도하는 모임에 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제주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라서 건설의 전문가죠. 이분이 그 모임에 들어간 거는 제조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육지업체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가신 건데,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허술한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다고 느껴져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더니 육지업체가 공사비가 훨씬 싼 거를 발견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순 거짓말이고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해서 저지른다는 걸 깨달은 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 하니 두렵더라는 거. 그래서 아는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당회에 와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자신들이 한 일을 쫙 해놓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 옆구리를 찌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인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얘기하고 그 다음 날에 제주에 있는 지역신문 광고를 샀어요. 무슨 교회 건축의 비리를 밝힌다. 여러분, 그게 한번 나면 소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닌 게 드러나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본 얘기를 그냥 머리에 각인시키거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일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고민하면 머리나 하얘지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장소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건축기도회 할 때 박찬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위기가 클수록 영광도 크다. 큰 위기는 큰 영광의 전조다.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는 내 믿음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지요. 출애굽기 14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이 수족관 사이를 걸어가는 듯하게 느껴져요.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면서 여기서 별의별 상어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보일 거고, 저 밑바닥에 다금바리, 아유 맛있겠다 뭐 이러고, 산호가 보일 거고. 여러분 홍해는요 지금도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구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믿음 지키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시집살이를 세게 한 분이, 그분이 20여 년 전에 40대 초반에 믿음 지키는 게 힘들었는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전 암이잖아요. 홍해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러 병원에서 이제 수술방으로 갈 때 큰 신우가 왔대요.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형님, 제가 수술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님 교회 가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수술방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봉사 권사님으로 섬기고, 큰 신우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명예권사 되시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시어머니 교회 나올 때 성경책 줬더니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보따리로 싸서 들고 교회로 와요. 여러분, 암 수술을 하러 가는 자리에서도 예수 전도하는 그 믿음, 홍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홍해는 내 원수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자리인데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함정을 판 원수가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홍해로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원수가 무너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려고 긴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를 만든 하만이 거기에 매달렸다. 이게 에스더서의 기록이잖아요. 이게 불임절의 시작이잖아요. 나의 원수가 도리어 무너지는 자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도리어 넘어지는 기적의 자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홍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재해석하면 홍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절망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대가 생깁니다. 이 홍해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나는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가?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너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홍해에서 우리의 원수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홍해는 은혜다. 은혜다. 홍해는 은혜다. 홍해는 은혜다. 홍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자리,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